할렐루야. 오늘 2022년 부활주일 4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그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그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더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구원의 산 증거요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즐겁도다 이날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는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동문 62번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 힘있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저희들 모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죽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이 저희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육신이 노화해가며 쇠약해지고 언젠가 결국 병들어 죽어서 썩어 없어지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이 모두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된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런 불가사의한 일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되고 사도신경을 통해 늘 고백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썩어질 이 세상의 부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 영광스러운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에 명확하게 다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과 영광된 소망 속에서 쇠락해가는 육신의 컨디션에 따라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광된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마음과 몸이 새롭게 되어 희망찬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과 넘치는 생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행동과 태도로 실제로 표현되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저희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위대한 소원이 저희들의 마음에 참으로 간절하게 넘치고 있지만 저들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잊어버리고 넘어지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저희들의 고귀한 결심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실행되게 인도하시고 복 주세요. 저희들은 따뜻한 봄날에 안전하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부활주일의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무서운 전쟁 속에서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험악한 여건 속에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의를 참고 보지 못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힘과 광포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푸틴과 그의 정부의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도탄에 빠진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속히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며 복음 안에서 재건되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펼쳐 보여지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능히 그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 부활의 진리가 참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태반이고 그 소식을 들었더라도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영광된 부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삶과 마음이 결집되고 준비된 이 부활주일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갚아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되고 빛나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죠.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만 더 시작.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스가랴서 말씀, 오늘은 6장 9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순이라 이름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실 때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자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 매년 그 날짜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요. 제 기억엔 작년에는 3월에 부활절이 있었는데 올해는 4월 중순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교회가 부활절을 확정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달력이 월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언가를 심을 때, 파종할 때 부활절 전에 심은 것을 극히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좀 있지요. 왜냐하면 부활절 바로 앞에 한파가 갑자기 불어쳐가지고 해마다 그러죠. 이게 월력에 따른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력에 보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모두 6번의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 그러니까 64, 24절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입춘을 지나서 이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가 이제 오는 수요일이에요. 이 곡우라고 하는 절기가 부활절과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우라는 것은 곡식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뿌려진 곡식에 봄비가 쫙 내려가지고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이 곡우, 파종해서 곡식을 심어서 이 부활절 이 어간해가지고 식물을 심는 절기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활절 기간이 곡식을 추수하는 첫 번째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오곡백과를 다 거의 가을거질하고 배부리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율법을 암송하는 귀한 절기인데요. 이 가을에 진짜 추수가 있고요. 이 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재배해가지고 이 밀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6월 중순 정도 돼야 이제 거두는데요. 이 한 5월 정도 지나가지고 6월 달 정도에서 완전하게 수확을 거두는데 이 밀의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초실절이요, 6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병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의 열매,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로 초실절을 유대인들이 지켜왔는데 그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하면서 20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밀의 추수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밀을 대신 보리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맥추 감사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을에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 이
첫 번째 실과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먼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인지 그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들의 부활까지도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 것이에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우리들도 성전이다. 본문 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귀한 성경책들이 많죠.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이라고. 스가랴 6장 말씀 보시면요. 9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12절 말씀을 착각해서 9절이라고 잘못 적어 12절입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순이라는 것이 순. 순자 말자 할 때 그 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순이 영어로는 branch,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어의 가지라고 하는 이름의 예쁜 표현이 순이죠. 그래서 어린 가지를 순이라고 하죠. 고구마 순, 감자 순 이렇게 할 때 어린 순이 가지로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동역하며 저희 교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순 무브먼트 글로벌 아틀란타 지부를 보면 이것이 함께 섞여져 있는 말이죠. 젊은이들이니까 이제 성장한다, 자란다 하는 의미로 순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소그룹 모임을 순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다락방 모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락방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을 순장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근데 이 순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뭐를 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의 사명은 잘 자라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스가랴 시대까지 올 때 우리가 구약 간통 세미나를 통해서 그 전반부 사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갈려가지고 이제는 조직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를 싸우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한 시점이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서 레위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여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신 그 말씀의 시점이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환상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동족상잔의 비극, 서로 물고 서로 전쟁하며 죽였던 그 사건,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지키겠습니다. 또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시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지만 조금 환경이 풀어지고 괜찮아지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긴 것이 일종의 혼합 신앙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했지만 주변에 이게 막 점집 무당집처럼 산당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치는 일을. 뭐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잘 되고 나는 안 되더라도 내 자녀는 잘 되게 해달라 하는 복을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차적으로는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됩니까? 내 삶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서로 충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하게 되겠죠. 갈등하게 되겠죠. 이게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가지고 자기 이익까지 이게 집단의 이익으로 맞물리면서 이게 남북으로 갈려진 나라 가운데 서로 전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의 씨앗, 죄가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 싹수로 나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 가운데 쭉 경험해 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자기 곳에서 도단하셔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제단, 또 출애굽 시대의 성막, 다윗 시대의 성전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이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건물 성전이 예수 성전이 된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예수 성전이 성도 성전이 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성전, 그의 육신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절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의 열매로 하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가를 기념하는 이 기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스가랴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좀 볼품없이 세워져요. 근데 이 성전마저도 또 외세의 침략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헤롯 왕이란 사람이 분봉왕으로 다스리면서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요.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니들이 보이는 저 성전을 꾸미고 관리하는데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건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을 지나시면서 성전 청결의 사건을 하셨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성전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청결의 사건을 하셨어요.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점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달리시기 바로 그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요, 이 성전의 청결의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 2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하신 다음에 니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질문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왕을 통해서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 성전을 세우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견해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조차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이다 하신 성경의 말씀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성경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스가랴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복잡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순이라 이름하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간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맥추 감사주일, 실제로 추수할 그때가 된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 여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성령, 암송구절이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구절할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할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가리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말씀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권면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왜 파당을 나누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또 다른 파당을 만드는 3파전이 아니라 4파전이 돼가지고 서로 물고 싸웠던, 참 분열이 많고 갈등이 많았던 이민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분열을 해도 좋고 분열해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분열하고 싸우느냐, 왜 파당을 나누고 서로 갈라지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부활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의 사단의 유혹에 다 승리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성전의 올바른 기능,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없어야 돼요. 1차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요, 뭔가 짜릿해요. 종교적인 열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뭔가 열중하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짜릿한 어떤 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1차적으로 그 일을 했더니 내 삶이 좀 평탄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먼 데 있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은 반복이거든요. 아무리 짜릿한 감정이라도요, 그 감정이 그 다음에 경험될 때는 덤덤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더 센 종교적인 열심이 가미되어져야죠. 내가 처음에 50만 원 내고 구술했다면 다음에 할 때는 100만 원 해야 굿 좀 했구나. 그러다가 한 10번 하면 1000만 원, 몇 억 해야 내가 구술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되어진 결과 가운데 잘 되어지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더 빠지게 되잖아요.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탄하면서 내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러한 삶을, 나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또 허물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잘해도 망하는 것이고 안 되면 더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상 숭배로 자기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 당장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자녀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인생을 갖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의 구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비교하여 남보다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편해야 만족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전의 제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자녀들끼리 싸우는 가정들도 있지만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자녀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일시적이지 그것이 평생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식구들끼리 싸워봐야 뭐가 남겠어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와 다른 모습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러나 식구니까 어떡하겠어요. 받아줘야죠. 용납해야죠.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내가 용납해서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해줘서 내가 산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요, 그 사람의 나의 용서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 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나도 잘 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는 자의식만 갖고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결심을 하면서 막상 만나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말 한마디가 삐뚤어져서 나온다면 아직까지 그 성전으로서 잘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떨어져서 죽으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예전에는 과거의 미련, 장래의 불안, 그래서 현재의 삶이 늘 어렵고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으로 제대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면 과거의 잘못,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 잘못을 주님이 담당하셨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던 것이지,
핑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불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성전으로서 내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살아가야지 하는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이것이 마치 이 옷감이 서로 시실과 날실이 서로 이렇게 잘 짜여져서 한 벌의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진 것처럼 저도 성전, 여러분도 성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진작에 깨닫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사순절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의 기간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성전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은 예수님의 성전됨이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전된 삶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화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일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감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이 예수 성전이 된 것처럼 예수 성전이 성도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초실절,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이 50일의 기간, 여러분 사순절에 품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내가 닮아가야겠다 하는 그 귀한 마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자신과 우리의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 아니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저 선교지에 있는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화합과 화목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각자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능력의 부활주일, 우리가 단순히 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이 우리의 삶의 성전으로 나타나야 함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단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고 그 전에 영광의 면류관을 간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화목과 화합을 실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심령마다 서로 함께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으며 그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자유와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경험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경이 넓혀져서 이것이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와 전도 대상자들의 삶 속에 또 아버지 저 멀리에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또 그들이 돌보며 함께 수고하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가운데 이어지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건설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차 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교환하여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또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며 현재화시켜 주시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희생이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적으로는 죽으셨지만 다시 온전한 몸을 입고 살아나셨으니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죽은 것처럼 허물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이루지 못한 삶의 모습처럼 느껴질지라도 오히려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곧 허물어진다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거듭났사오니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작은 성전의 돌멩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함께 일으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비교의식에 빠져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도 그 일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진리가 삶 속에 녹아지게 하셔서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되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드리신 줄로 압니다. 우리 순 무브먼트 글로벌 아틀란타 지부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그 식사를 대접은 저희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짜가 5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식사를 하고 1시간 식사한 다음에 7시부터 한 9시, 9시 30분까지 예배를 우리 젊은이들이 드리는데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좀 참여하셔서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기도도 서로 함께 하고 또 함께 서로들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5월에 계획했던 이 야외 예배를 여러 사정상 하지 않기로 어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다락방 순 모임 여러분 잘 가져주셔서 제 생각에는 다락방별로 야외 모임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다른 양상으로 접어드니까 이 소그룹 모임 순장님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나가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찬양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무덤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높은 이름 세상에
널리 반포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부활하셨네. 부활 생명 되시니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증표인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족하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부활의 귀한 예문 받으시고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 오순절의 귀한 기간 동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복된 삶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자기 몸을 다 깨뜨리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올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재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던 그 뜻에 순종하리라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며 용서와 화목으로 성전의 기능을 활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